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4강 네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8장, 9장, 10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이 8장, 9장, 10장입니다. 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5장, 6장, 7장을 공부할 때 뭘 얘기했냐면은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이분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아론의 또 일반 그 제사장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대제사장 그때 그죠? 안나스의 사위인가? 하여튼 그 대제사장 가문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 정치적으로 반역자의 처벌이다. 반역자를 처벌한 것이다. 정치적인 해석.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희생 제사다라고 해요. 예수님 희생 제사로 대신 드린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맞추냐면은 그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옛날에 대제사장들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내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런 그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 양 제사, 그 소 제사, 희생 제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췄어요.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처럼 성전에 끌려가서 정말 목이 따이고 그렇게 해서 바쳐진 거다. 그렇게 이제 희생 제사로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오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희생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예배를 집전하는 대제사장 그 자체다. 제사장이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장부터 뭘 얘기했습니까? 1장부터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그다음에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 그다음에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얘기하는데 일반 대제사장보다 확실하게 우월하신 분. 이게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3장까지밖에 없는데 5장, 6장 무려 6개 장이 다 이 대제사장 성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멋있는 말은 그거죠. 우리의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오늘 있지만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 근데 이런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첫 번째 일반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프 프리스트예요.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일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예요. 글씨가 이런 게 나오네. 모세 형, 아론의 전통을 따르지만 예수님은 아론보다 훨씬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누구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른다. 그러니까 급이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피를 누구에게도 뿌리냐면은 자기에게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다르다 이게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일반 대제사장은 이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로 양과 염소, 송아지 이런 걸 쓴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이 뭐냐면은 자신의 뭐죠? 몸이에요. 자기 자신이 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일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일반 대제사장은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반복적이에요.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효과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잡으면은 한 사람이 이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냐면 단 한 번이고 그 효과는 영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once for all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 왜 이렇게 영어가 그냥 대충 읽으세요. once for all.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 드리는데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을 위한 영원한 속죄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제 다른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8장을 한번 보실래요? 8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바로 이렇게 일반 대제사장과 다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과 이제 그 옛날 구약의 것들 얘기하는데 여기 첫 언약이라는 말 나와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해요. 새 언약.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유대교와 다른가, 얼마나 예수님이 새로운 분이신가를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첫 언약이 이게 뭡니까? 출애굽해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자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그 구약의 것을 계약신학이라고, 언약신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너네를 데리고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다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의 신랑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야. 우리 이제 같이 살자 하고 언약식을 맺어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순종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내가 인도할 거야. 잘 되게 될 거야. 이게 모세오경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첫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첫 언약, 우리가 결혼했단 말이죠.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결혼에 필요한 기본적인 우리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토라예요. 토라.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줄인 게 10계명이에요. 이걸 잘 따르면 너희는 복을 받고 이거를 잘 따르지 않으면 너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 이 첫 언약이 성공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공했을까?
사람들이 그 언약대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됐는가? 어림도 없죠. 쫄딱 망했잖아요. 나라가 갈라지고 윗나라 아수르한테 망하고 아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냥 작살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첫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실패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였겠느냐. 문제가 없었다면은 새 언약이 필요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는 거냐. 그러면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첫 언약 때 맺은 율법은 새 언약에 비하면은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그래서 제가 구약을 너무 거기에 구약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을 하면서 계약서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다가 이제 새로운 그 원래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 이제 그 갱신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 이제 이 갱신 계약서를 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근데 그쪽에서 계약서를 옛날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계약서는 없다. 버렸다. 그랬더니 난리를 쳐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새 계약서에 규정한 당신과의 계약 관계가 이게 유효한 거지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자꾸만 옛날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그래갖고 좀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새 계약에 여기 이걸로 모든 걸 맞추는 거지 왜 옛날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그래갖고 이제 근데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구약과 신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된 거예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새 계약 앞에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데도 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도 구약에 있는 성경 가지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을 최소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죠. 그럼 구약에 있는 거 보세요. 사람 다 죽이라고 돼 있는데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게 그냥 펄펄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성경에 나와 있다고 주장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심지어 제가 목사님들도 그걸 분별을 못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해석의 법칙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결국에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빛으로 다시 필터링을 해야 된다니까요. 구약을.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물 마실 때 이게 있잖아요. 필터링 있잖아요. 필터링해서 깨끗한 물을 정수 마시듯이 구약은 필터링을 해야 돼요. 신약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이 새 언약 앞에서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돼지고기 마음대로 드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사람을 얽매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그러면은 보니까 첫 언약 때 뭐가 있었냐? 제사가 있지 않았냐? 이제 제사 얘기로 들어가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와 양과 염소 이런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이 번제가 뭡니까? 불태우는 게 제일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그 학살당했을 때 그거를 홀로코스트 또는 이제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를 쇼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번제라는 번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 사실은 그 홀로코스트를 겪고 나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이 사람들은 정말 희생 제사처럼 드렸다 이러면은 이거는 본인들은 기분 나빠할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 죽고 나서 건국이 됐다 그러면 야, 우리는 다 희생 제사로 드렸구나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거는 당사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쁜 말인데 아무튼 이 번제 그렇게 가스실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마치 번제처럼 그렇게 죽어간 그러니까 가장 센 제사가 번제거든요. 번제인데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새로운 언약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폐기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9장으로 가보시면서 9장에 가시면서 이제 저기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 봅니다. 실제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서 출발합니까? 성막에서 출발하죠. 출애굽기에. 성막에서 이제 모세가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성막 설계도를 그리고 그것을 브살렐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것을 실제로 성막을 짓죠. 그리고 이 성막이 광야 40년 동안 그 텐트가 같이 움직이면서 진군하면서 다니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가면서 드디어 뭐가 생기냐면 성전이 생기죠.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은 어떤 구조겠어요? 바로 성막,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의 구조랑 똑같은 거겠죠. 근데 물론 물건이 좀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인 구조가 이래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전자칠판도 왔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술의 부족으로 제가 그림으로 대신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천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불 태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고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의 왼쪽에는 여기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촛불 7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 떡 6개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양쪽에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여기다가는 향을 24시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초 7개를 끄면 안 돼요. 빛이에요. 빛을.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셔서 12지파를 먹였다고 하는 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항상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서 이걸 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풀리 그러니까 몇만 명이 필요한 거죠.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요까지 누가 들어가냐면은 성소까지를 누가 들어가냐면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에요. 일반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제 해요. 그런데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달에 욤키푸르 데이 그러니까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위에 이걸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있는데 여기에 뚜껑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그 천사 날개 달린 그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 있죠.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물건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물건이 광야 시대 때의 유물들이에요. 첫째,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이 3가지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물건이 많겠어요? 그런데 왜 이 3가지를 언약궤 가장 중요한 핵심에 넣겠느냐? 이스라엘 성막은 무슨 하나님의 우상 숭배처럼 신상이 없어요. 신상이 없고 그냥 중요한 것은 물건을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뭘? 돌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십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나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만나 항아리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굶기지 않으시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왜 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뭐 이게 이제 모사의 지팡이면 더 하겠지만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로 기적을 행하셨고 이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이 3가지 물건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여기서 법궤에다가 상징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지성소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 이게 뭡니까? 첫 장막은 이거예요. 성소. 여기 성소. 둘째 장막은 바로 여기 지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제사장만 이 휘장을 넘어서 여기를 들어가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대속죄일에 이게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끈을 묶어서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죽을까 봐. 들어갔는데 안 나와. 이 할아버지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세요?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지성소는.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죄진 뭐 그런 말인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성소의 지성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성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예수님은 바로 이 휘장을 찢고 이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신 분이시다. 바로 들어가신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휘장 자체이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 쭉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가셨다. 한 번에. 그 다음에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직접 단번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휘장에 들어가셨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9장에요. 이렇게 나와요. 10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10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게 예수님은 이 휘장을 찢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참 놀라운 게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나와요. 죽으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딱 죽는 순간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요. 예수님이 숨이 탁 넘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곧바로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묘사하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마태가 기록한 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쫙 찢어졌다. 그리고 둘이 되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랑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이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이 휘장을 쫙 찢어놓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냥 목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죠. 뭡니까? 여기서 그래서 10장 19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휘장을 열어 제침으로써 너나 우리나 모두가 다 양 잡을 필요 없이 대제사장 필요 없이 예수님의 힘입어서 그냥 곧바로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가 절차적으로 여긴 제사장은 여기까지야, 대제사장은 여기까지야, 지성소는 떡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함부로 못 들어가면 죽어, 이러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직통으로 다 깼다는 거예요. 다 깨고 너나 나나 전부 다 모두가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어마어마한 사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냐.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성막을 왜 만들었냐면은 원래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만 하나님이 상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와서 얘기하고 모세가 그러다가 내가 모세만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내가 내려가야겠다. 내가 좀 만나줘야겠다라고 한 데이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100번 양보하고 내려와서 만나서 너네랑 한번 대화 좀 해보겠다고 하는 게 성막인데 거기엔 절차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아론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손 씻고 들어와야 되고 양 잡아야 돼.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성소까지는 제사장만 들어와야 돼. 지성소 거기는 한 사람만 들어와. 그나마 양보한 것도 굉장히 복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의 것조차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거를 찢음으로써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가게 된 거죠. 아무나 다 하나님을 직통으로 만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너무 자유를 얻어서 좋긴 좋았는데 이거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처럼 그냥 돌아갈까 이렇게 하는 건데 히브리서 기자가 돌아가지 마라. 한 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은 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결코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장에.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예수님이 결국 아까 그랬잖아요. 첫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첫 언약. 옛날의 언약. 구약의 언약에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갖고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속량하려고 대속하시려고 죽으셨다. 죽으셨는데 죽은 이유는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왜 휘장을 찢고 그렇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죽으셨느냐 하면은 그 우리 같은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주기 위해서다. 유산. 성경에서는 기업이란 말 자꾸 나오잖아요. 기업. 기업이란 말은 저 회사, 뭐 현대자동차니 뭐 삼성이 이런 기업이 아니고요.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죽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죽어야 줄 수 있는 유산인데 유산은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은 유언의 형태로 주죠. 유언을 하면서 주는 게 그예요.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으면 부모님이 죽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부모님이 누구 첫째 아들 몇 개 주고 둘째 아들 몇 개 줘라 이렇게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을 영원한 유산 이게 뭡니까? 영원한 유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유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유산은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첫 새로운 중보자이신 예수가 죽어야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듯이 예수님도 죽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죽음 없이는 영원한 유산이 없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이러죠. 이 유명한 말이 다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 것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 왜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애들을 때려가지고 누구를 때려가지고 죄를 졌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대신 매를 맞아 주던가 부모가 돈을 갚거나 부모가 대신 해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꼭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결국 첫 번째 언약을 어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만. 그래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속죄도 받았고 영원한 유산도 받을 수 있는 거다. 부모님이 유언을 하고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듯이 예수님도 죽어야만 그렇게 되신 거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러면 뭐로 살아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이 단번에 휘장을 찢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떤 걸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38절에 나와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10장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열심히 하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도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사람들에게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지금 또 얘기하는 겁을 주는 거예요.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짓밟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는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느냐.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 다 끝났어요. 히브리서 얘기는. 이제 히브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한 선지자예요.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심지어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신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속죄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뭐로 살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 첫 시간에 했잖아요. 이 단번에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이게 한 번은 감동이 되는데 평생을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지?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가면서 딱딱딱 이렇게 죄를 처리하면 더 훨씬 좋은데 이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모시면서 무엇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요. 믿음이라 자꾸만 성전 제사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이라는 세계를 알아야 한다. 가벼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11장에 그 위대한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등장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1장부터 10장에 이 과정을 보면 뜬금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이 그리스도 이 종교를 가진 분들은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기껏해야 배너 정도예요. 십자가 이런 거 정도 우리 장로님 십자가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 보세요. 부처님 얼굴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장식이 많아요. 그다음에 형식도 많아요. 하나님 이제 믿으려면은 극락에 가려면 몇 단계를 가야 돼.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단계도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께서 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다 하셨기 원스 포올이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예수 신앙이야말로 진짜 고차원이에요. 진짜 고차원이라고요. 아무것도 이 세상 피조물에 대해서 미련 가질 거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믿고 그렇구나. 단번에 깨달음인데 이게 너무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수행하고 굳이 내가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이거는 저차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마.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야 한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는 다음 주에 11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믿음장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